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라고 나오죠. 이전에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집을 잃은 양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그 범위가 모든 민족들과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담은 헐어지고 모든 민족은 똑같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10장 12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서는 제1부정 가급 분사로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은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삼아가 나오는데 원래 가르치고 훈련시키다를 의미합니다. 먼저 복음을 가르쳐 깨닫게 하고 그 복음에 있어서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 이르게까지 훈련시켜 상당시키라는 명령의 말씀이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이다 라고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의 선교 명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입니다. 제자직에 대한 첫 응답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세례를 베푸다가 점차 성삼위의 이름으로 베푸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 8장 로마서 6장 3절에 기록하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기록합니다. 점차 성삼위의 이름으로 베푸는데 여기에서 이름이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세 분 즉 아버지, 아들, 성령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가리키며 삼위의 일체가 됨을 입증합니다. 이 구절은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삼위일체란 단어 자체를 테두리 안이 사용했지만 그 사상은 어거스틴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사상은 이미 바울 외 베드로나 요한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요한 1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가 되어 있는데 상태를 나타내는 이름 안에 이름으로에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동작을 나타내는 이름 안으로인데 성삼위와 신비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도행전 8장,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전혀 새로운 것이며 요한의 세례와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넣어서 세례를 받을 때에는 성부를 창조자와 섭리자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며 성자를 그의 유일한 중보자로 구속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성령을 그의 선결자와 위로자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가 나오는데 헬라어 고전과 70인여 에서는 잠근다, 즉 침례의 뜻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씻는다, 특히 세례의 뜻으로 자주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 단어는 침례나 세례로 번역할 수 있으나 그 주는 방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입증하는 외형적인 표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데가 있습니다. 10절에는 명령의 세 번째가 나옵니다.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라라고 나오죠. 제작자에 대한 두 번째 응답을 가르치는 것인데 가르치라는 것은 현재 분사로서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명령하시고 가르치는 모든 것, 즉 신약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중대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야만 한다고 말했는데 말하자면 그 가르치는 바들이 수상적이고 이론적인 교리로 끝나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키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켜지지 않는 교리나 가르침은 맛을 잃은 소금이나 기름 없는 덕분처럼 아무런 설모가 없습니다. 보라가 나오는데 마태가 자주 사용한 용어이며 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 날이 나오죠. 20절에 보면은 거기는 역시 마태가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구약 외경, 즉 바룩서, 모세, 성천기, 에녹스에 나오며 복음이 이 땅의 끝까지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고 이 세상을 완성되게 주님께서 재림하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언제나를 직역하면 모든 날들, 앞으로 먼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날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는 매 순간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는 예언적인 현재형이며 주님의 임재가 현실적인 것이며 꼭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언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이 본서의 마지막에는 다시금 언급됩니다.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보다 성도들에게 큰 능력과 위로, 격려가 되는 말씀은 또 없습니다. 실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렇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세상 끝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로써 마태복음이 끝납니다.